안녕하세요. 11기 A반 정현영입니다. 네, 저는 미라클 간증을 준비하면서 과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아팠었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뭘 간증을 해야 될지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쭉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지금 너무 완전한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처음에 미라클 결심이라는 걸 처음에 적었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뭐였냐면 첫 번째가 나는 에미코 선교사님의 어떤 말에도 치유를 받는다. 두 번째, 나는 에미코 선교사님이 내 안에 어떤 것을 꼭 집어줄 때 개인적 감정을 절대 갖지 않는다. 세 번째, 20주간 선교사님과 박사님을 사랑하고 직통된다. 네 번째,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을 한다. 그리고 연합한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제 1000% 간사감이다. 간사 합격. 그 줌하기 딱 앞에 놔두고 맨날 이거 수업을 들어갔었고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2016년도에 제가 체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2019년도에 39kg까지 살이 빠지고 집 앞에 거의 2m도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힘이 들어가지고 다시 집을 들어오고 밥을 한 숟가락 먹기도 힘들었고 물도 못 먹어가지고 이게 물을 한 숟가락으로 빨아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힘들었고,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트름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잘 때도 트름을 계속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해골 같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모든 병원 치료를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내가 치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니까 제가 병원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소화도 안 되고 너무 아프고 밥도 못 먹겠으니까 막 공황장애 증상까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까지 오고 해서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큰 대학병원도 가고 한방병원도 가고 한의원, 산부인과, 작은 병원 다 다녔어요. 다 다니고 병원비로 한방병원 그때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드리고, 가정의학과에서는 장누수, 빈혈, 영양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진단받고, 여기는 이제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약값이 30만 원에서 그 검사까지 하면 7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렇게 약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약값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게 트름만 하면 괜찮은데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광주 이제 에미코 선교사님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마치 10기를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아,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제 난 여기다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원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1월 달에 지원을 했는데 10기 탈락.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의 내가 탈락시켰어? 아니 이제 이렇게 귀한 사람을 몰라봤다고? 내 눈이 멀었네. 아이고. 근데 너무 당연한 위치였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아팠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넓은 마음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는 소조에 들어올 수 있게 기회를 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소조를 먼저 들어갔어요. 너무 아파서 네. 이분은 와도 이거 힘쓰겠다. 네. 그냥 소주에 나오게 해서 맞아요, 내가 안 맞아요. 뽑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소조에 가서 완전히 의식 전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전환되면 DNA가 다 바뀌고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전환이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라클 시작하기 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클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정체성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자유가 온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문제였냐면 정신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아까 그런 게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왠지 모르게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감정이 다운이 되고 제가 제 마음대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는데도 이게 감정이 잘 추스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는 관계가 어땠냐면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신혼 초에 이게 제가 말을 하면 싸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니까 말을 안 해요. 내가 그냥 말을 딱 참아버리고
더 이상 말 진전을 안 하고 말 한마디가 조금 길어지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신혼 초에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사업 부도가 나고 하니까 제가 그게 그런 것들이 너무 쌓이고 십몇 년을 쌓이다 보니까 말만 하면 제가 불평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이제 말을 딱 입을 닫고 싸우지 않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온한 부부. 이런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딸은 사춘기 아이처럼 대학교 지금 4학년인데 사춘기 아이처럼 맨날 방에서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이제 그런 상태였고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한 20 몇 년 전에 교회 다닐 때 성령 체험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율법에 매이는 거야. 더 죄인 같고 더 지킬 건 너무 많고 도대체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난 도저히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체험적으로 나한테 오지가 않았고 죄의식 속에 그 무의식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자유함도 못 느끼고 또 용서했다는 그 말도 실제적으로 저한테 오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그 깊이 안에가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저한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미라클 스쿨을 하고 나서 이제 관계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 안에서 뭐냐면 마치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창세전에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기억 상실증이 걸렸던 사람이 갑자기 미라클 스쿨을 통해 가지고 기억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 예수님이 나랑 둘이 엄청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딱 깨우치고 나서 내 그 사랑을 딱 만나게 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 자유가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이 누림이 너무너무 좋고 내 정체성을 찾으니까 이게 내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회복이 되니까 의식이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종교를 완전히 벗어버리니까 자유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런 사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니까 내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라클 전에는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깊숙이 죄의식이 있어 놓으니까 남편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미라클 스쿨 통해서 남편 눈을 보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미라클 네. 그리고 딸이 완전히 이렇게 가족적인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족 관계, 남편과의 관계, 딸과의 관계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진짜 너무 평온하고 가정이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로 아름답고 딸 말로는 너가 많이 변했다. 너가 진짜 옛날에는 이러지 않고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맨날 제 무릎에 와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앉거든요. 제 무릎에 와서 이렇게 앵기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여기에 다 앉으면서 막 대학생이 그렇게 안기는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내가 너 많이 변했다 그랬더니 자기는 변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똑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변하니까 이게 다 달라 보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아름답다. 네, 진짜로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진짜 이게 기적이네. 이게 기적이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 직장에서 그 유치원 아이들한테다가 계속 빛을 넣어줬거든요. 눈에다가 빛을 넣어줬는데 초반엔 애들 눈이 좀 멍하고 좀 총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눈이 또릿또릿해져가지고 엄청 애들이 똑똑해졌어요. 이것도 진짜 제사장의 정체성이 오니까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프리퀀시를 애들한테 풀어준 거지. 그러니까 진심의 사랑, 관계 안에서도 진심의 사랑, 딸과의도 진심의 사랑, 직장에서도 관계 안에서 진심의 사랑, 우리 애기들 가르치는 그 애기들한테도 진심의 사랑이 풀어지니까 제가 너무너무 직장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재밌고 빨리 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이랑. 그래서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졌고
육체적으로는 또 뭐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할 때 제가 네 하면서 그 딱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자리에서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네 저는 나았습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딱 걸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몸에 막 진동이 막 드드드드드 오면서 이게 말씀이 이제 체험으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장누수 종류 뭐 소화 쪽 종류 약을 한 5개를 먹고 있었는데 그걸 다 끊었어요. 근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몸은 더 좋고 소화도 그 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음식 다 가리지 않고 다 먹고 있고 예 그리고 그 호흡 가르쳐 주신 거 그거 호흡을 하면서 제가 공황 증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통해 가지고 이 공황 증세까지 싹 없어져 버렸어요. 호흡이 엄청 길어진 거예요. 근데 체력이 엄청 좋아지니까 제가 백두산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만큼 체력이 좋아졌다.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화나지 않는다. 화나지 않고 온갖 제가 좀 뭐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영향받지 않고 돌파했고 또 이게 의식이 전환되니까 삶의 모든 거에 긍정적인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은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예, 이렇게 뭐 공부 하나 하는 것도 다 힐링이 되고, 뭐 선물이 되고, 이렇게 다 이름이 그냥 눈에서 이렇게 다 그 명칭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정은 일단 제가 이제 병원 안 다니니까 그거 쌓이죠. 그리고 직장도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시니까 수입이 생기고, 또 남편을 통해서 이제 급여 항상 잘 들어오고, 그리고 남편 통해서 그 먹을거리가 생각만 해도 그냥 그게 막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서 네,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경험적으로를 본다면 제가 에미코 선교사님도 이게 그 초자연적인 무지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빛이 들어와서 보는 그런 무지개 말고 진짜 초자연적인 무지개 보는데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이 갈망이 너무 크니까 한날은 그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옆에 뒤에 벽에가 정말 초자연적인 무지개가 떠버렸어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진짜 깜짝 놀랐었고. 그치, 갑자기 여기 네네네. 갑자기 여기서 딱 떠버린 거. 실내에서 한 번도 떴던 적이 없던 그 무지개가 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는 빛이다 하는 그 전주에 그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길래 빛 따라서 이렇게 눈 쫙 들었더니 그 안에가 예수님 형상이 완전 너무 선명하게 딱 보이시고 그리고 뭐 천사 깃털은 계속 만나고 또 금가루도 만나고 하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리고 뭐 오로라처럼 하늘에 막 저를 인도하는 그런 무지개들 이런 것들 치유하면 또 기도하면 막 나는 거예요. 네네네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정말 날씨도 바꾸고 네. 제가 어디 커피숍에 갔는데 날씨가 좀 흐렸고 손님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진짜 날씨가 완전히 바뀌고 근데 저기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내가 앉아서 좀 커피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 5분 뒤에 손님들 다 나갔어요. 또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뭐 자동차 막 드드드드드 소리 나는 거 그 기도했더니 정말 소리가 딱 없어졌는데 거기 천사툴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본방 전에 나 나가라 그랬지. 네, 진짜 이런 초자연적 현상은 말도 할 수 없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언적 행위가 되게 중요했던 게 수치심을 드러내고 뭐 킹덤으로 들어가고 우리 문설주에 바르고 그런 예언적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도 우리가 무의식 같은 거 뭐 그거 할 때 저는 그거를 하고 나서 자유함을 진짜 많이 얻었어요. 그 안에 밑바탕에 있던 어떤 것들이 이게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그냥 말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되게 자유함을 많이 느꼈었고 그때도 그 예언적 행위 하고 나서 천사털, 금가루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무의식 발견한 것도 엄청난 자유를 줬고 네. 끝도 한도 없네. 끝도 한도 없어서 그냥. 집에 나가.